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참았는가 봅니다. 상가 들의 봄 기운이 안연한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따사로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붙여줄 때에는요, 거기에 어떤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름이 참 싫었어요. 산수 시간 되면은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도형. 왜 그리 제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지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제 이름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요? 제 이름이 법도에 형통할 형이거든요. 법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형통한 사람. 제 이름하고 딱 맞죠? 어떻게 알고 지어주셨는지요? 그때 저희 부모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이제는 제 이름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하셨어요. 야,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학교 갈래? 교회 갈래? 둘 중에 한 가지 택하라고 하셨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셨는데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때 했더니 좋더라.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제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했더니 뭐라 하셨을까요? 야, 그때는 몰랐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으셨는지 그냥 지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크도록 어떤 바람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되도록 어떨까요? 이 바람과 소망은 있지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종종
뉴스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의 그 이름을 보면은 야, 저게 믿는 자의 이름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는 자의 이름인데 어떻게 좋지 않은 곳에서 그 이름이 딱 나오면은 어떨까요?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 사람 부모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치워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름값을 못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 이름 쓰지 말고 이렇게 바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요? 그 이름 값을 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떨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옮기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안 돼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대통령이 하겠다 해도 국민이 안 돼요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은요. 안 돼요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단이요? 물론 사단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약속의 당사자가 가장 항상 문제더라고요. 약속을 받은 그 사람, 약속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가 문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거 누구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받은 당사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요 어땠어요? 그가 온전한 믿음을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라의 미모가요, 참 너무너무 예뻤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5세인가요? 65세. 그 65세 할머니예요. 지금으로 할머니겠지만은 그 당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이에 예뻐봤다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너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하고 갔어요. 사람들에게도 만날 때 뭐라고야 말했을까요? 야, 당신의 부인 너무너무 예쁩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아니요, 제 동생입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 사라의 미모가 어디까지, 애굽엔 그 미모가 어디까지요? 바로의 왕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러더니 이 바로도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지참금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부자가 된 게 언제부터였느냐? 이때부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로가 달라 하면, 너 동생 달라 하면 지참금 주는데 안 돼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가서 아니요, 이 사람은 제 동생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들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의 왕비가 되어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누구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약속하더니 이제 깨어졌네. 저 바로의 손에서 누가 어떻게 사라를 구원해낼 수 있어? 누가 가서 안 돼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원수가 줬다고 이렇게 했느냐 하시면 네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 막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시온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소박하시죠. 그죠? 우리가 명절날이나 자녀들이 올 때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참 명절 때 같은 때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져. 왜요? 자녀이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들 자식들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또 무엇도 기쁠까요? 선물도 그런데 선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식이 기다려지는 거죠. 하나님 그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라 어머니라 해서 와서 인사하는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 손주들 저기다가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면 더 기쁘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소박하시죠. 그죠? 그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20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여기 삶을 알아 우리가 좋아하는 복과 은혜를 얻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을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건강하길 원하고 부자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성공할 수 있겠죠. 어느 한도에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그러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그죠? 여러분 다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 없어 보여도요. 누구 손에 붙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능력은 어떻게? 내 능력을 해도 겨우 내 능력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데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저는 다윗 보잖아요.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목동인 다윗을 누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높여 주시니까 지금까지도 다비드 왕, 킹 데이비드 하면서 어떻게요? 사람들 얼마나 좋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다른 거 수고 아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내게 주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온 땅의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요.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누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또 내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죠. 그렇죠? 그것을 지키는 거, 그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또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셔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하는데 우리는 가잖아요. 그죠? 왜 갈까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서 먼 것이지 거리가 멀어서 먼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마음이 멀어서 먼 것이지요. 거리가 멀어서 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으면은요 어디까지 가요? 지구 반대편까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요. 아무리 좋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요.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쉬운 방법 주니까요.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요. 면허 시험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코스가 있었잖아요. 코스 하려면 뭐 어떻게 돼? 공식이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 공식대로 하면은 그래 거의가 맞아요. 거의 합격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배우면서 뭐 그래 했는지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요. 큰일 날 뻔해서 혼났어요. 그 강사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네? 쉬운 방법 놔두고 왜 그리 어렵게 하느냐고 되게 혼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정성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정성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믿음으로요? 정말요? 그런데 왜 안 하셔요? 자, 여러분 봐요. 3,000번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셔요? 정말요? 그래,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오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오면 구원 준다는 거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정말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렇게 믿으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 2단을 빠지는 거 좋아 보이죠? 2단 빠지면 좋을 줄 알죠?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신천지 가면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지 아셔요? 무릎 꿇고 예배 시간 내내 무릎 꿇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도 교육식사 어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쉽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고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어요.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 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쥐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주님 내 짐 맡아 주세요 하고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 어떻다고요?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짊어지라 하는데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했는데 너희 염려 다 맡기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맡기잖아요. 왜요? 못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맡기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맡기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맡겨야 책임지셔요. 근데 우리 뭐든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쉽고 가벼운데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이루고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해 너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내 백성이 그 증거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죠? 73명이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430년 지나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저들이 고센 땅에서 참 대우받고 살았어요. 왜요? 총리 요셉의 가족이니까 대우받고 살았는데요. 언제부터는 이들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저번에는 귀족 대접받고 살았던 그들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노예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했다고 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어요. 20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셔요. 어떤 계획?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에서 큰 아주 좋은 땅 예배 두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너 애굽 땅에 살지만은 어떻다고요?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 젖지 말고 나 하나님만 믿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에게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큰 민족 이루시고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것이 있잖아요. 뭐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그때 나도 함께 데리고 가다오. 요셉은 그렇게 지금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아가 애굽의 장사를 지내지만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요. 애굽 땅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야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어디라고요?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가나안 땅이 있어 너희가 그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했지만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듣지 않는 거예요. 꼭 누구 같이요?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 말하면서도 천국 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어떻게 해요? 꼭 그 모습 같아요. 오라 해도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해. 꼭 누구 롯의 부인처럼 아이고 어떡하다가 뭐 됐어요? 소금 기름 된 것처럼. 꼭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모습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 못 믿어 하고 어떻게 해요? 탁 버리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요. 우리 같으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구절을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배반했던 그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들의 분노하면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왜? 왜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애굽으로 보낼 때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줄 거야 했는데 그거 이루지 못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루지 못하는 거야. 누구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참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한두 번이겠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행한 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규례를 주실 그때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누가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올라가서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그곳에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춥지 야 지금까지 안 내려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어디서 보았을까요? 애굽에서 본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부를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기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들에게 선포해서 선포도 못해. 왜? 선포한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 저들 다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 했더니 누가 나와요? 레인이 나와서 그 칼, 너 아무것도 보지 말고 칼을 들어 그들 치라할 때 그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칼을 차고서 이 진영 이쪽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으면 나 못하겠다. 그럼에도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그들 멸하실 수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못 믿겠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 할 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해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들을 강해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해에서 다 죽여버렸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자기가 잘해서 온 거예요? 네? 그럼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어야 될까? 못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네? 높은 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또 거기는 또 나무도 많네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하기 좋은 곳? 뭐하기 좋을까요? 우상 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골마다 푸른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산당의 뜻이 뭐냐면요. 뭐 하러 가느냐는 거예요. 야, 또 산당이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산당에 가서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여러분 어떨까요? 속에서 열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식, 이게 여러분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혼내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들 왜 저 애굽 땅에 그냥 죽게 내버려도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강요해서 죽여버리지. 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고생해야 돼? 진짜 열불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저들이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룬 것도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서서 저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실 때도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만큼 은혜 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요. 저들이 심판하시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어떻게 그것에서도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심판해도 몇 번이고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몇 번 죽은 목숨이에요. 수없이 죽은 목숨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하나님 은혜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배반하는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배반하여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잖아요. 부끄러워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올까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글을 키우기 위해서지만은요. 또 다른, 왜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가면 순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면은 그리 순탄한 길이 되어지는데,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쉬울까요? 만들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새로운 길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길이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내 길을 만들려니까 길 아닌 곳을 길로 만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생각도 자녀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예? 끝장났죠. 그렇죠? 내가 내 자녀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 잘 들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하면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을 따지지.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고요. 또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무엇 하기를 원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고요?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끌고 가셔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딴 길 어긋난 길로 가면 또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죠? 어렵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요? 그럼 다시 돌이켜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어렵나요, 그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으니 어떻게, 그 뜻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내 고집 피우는 것이 쉬울까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는 것이 쉬울까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요. 내 신상에도 좋고요. 또 내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오랫동안 누리는 것이 나을까요? 잠깐 누리는 것이 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믿어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한다고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이루실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 한번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은 무서운 얼굴로 인자하신 얼굴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백.